날씨가 확확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날씨 따뜻하고 햇볕도 쨍쨍하고 하면은 뭐 여름도 좋지만은 지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덥다. 또 겨울이 아직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약간 아침에는 시원하고 낮에는 아직도 따뜻하고 그런 날씨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겨울이 오는 걸 기대하게 되지만은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1회 목자 수련회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못나
주를 위해 바치네. 주신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 다시 한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일단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실까요? 이번 수련회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찬양이 있으십니다. 저희 오늘 많이 부르고 내일도 예배 때 이게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저희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해 보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진정으로 함께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춤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어떠세요? 이게 참 가사가 너무 좋죠?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피아노에 맞춰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엎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어떠세요? 내일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편하게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대답이 별로 이렇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큰 꿈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 이쪽 섹션만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동안 한번 이렇게 속으로 부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런 멜로디구나, 이런 고백이구나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가서 한 꿈은 있습니다 할 때는 이쪽 불러보시고 이쪽은 좀 들어보시는 시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쪽부터 할게요.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르시 아들 세상을 뒤엎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쪽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 첫 목자 수련회를 갖는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손길들을 다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끌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질병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병상에 있거나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사람인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다 함께 할 수 없어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로서 동행자로서 베스트 프렌드로서 항상 그분들과 함께 계실 줄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 안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혜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 비전의 뿌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최종호 장로님으로부터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수련의 일정을 마칠 때쯤에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대로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지만 내가 한 꿈은 있습니다. 오늘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심령에서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최종우입니다. 먼저 목자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이 시간에는 목장별 선교 후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바인더에 있는 정책 초안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인더에 공유해 드린 것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초안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선교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또 김혜길 목사님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당회원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목자님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초안도 한번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김혜길 목사님, 유경재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목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 목장별로 선교 대상을 놓고 후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온 교회가 목장 단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목자분들께서 이미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나 전도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이 선교 대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목장 사역 또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의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후원하실 대상은 가능한 여러 대상들을 섬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지역 단체, 그리고 불우아동 후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단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은 우선적으로 리스트에 포함이 되겠고요.
또 선교위원회 자체적으로 지금 후원할 선교사님들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선교위원회에 추천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후원하게 되는 선교사님들은 파송 교회라든지 소속 교단이라든지 소속 선교단체 또 사역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교위원회가 당회와 검증을 거쳐서 후원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나 또 사역지가 후원 대상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단기 선교가를 가는 네팔 지역에 저희와 동역하고 있는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저희들이 후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저희 선교위원회 캠퍼스팀에서 주변의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학이 선교지로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나 사역지가 두 번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지역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지역 단체나 또 저희 노회에서 섬기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리스트에 포함해서 후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도 후원이나 뭐 재정 후원뿐만 아니라 목장이 함께 직접 단체에 가셔서 섬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같이 직접 가셔서 섬기시면 훈련과 또 교제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루아동 후원입니다. 바인더에 있는 정책 초안을 보시면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일단 단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다는 아니고 또 이런 단체들 또한 또 선교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리뷰를 하고 목장에서 후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이제 추가를 해드렸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네 가지 후원 대상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모아서 그거를 목자님들께서 목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하나의 대상을 선정하실 수 있도록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정책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이 목장 후원하는 선교 후원하는 것이 언제 시작할지이실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이제 김혜글 목사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이제 선교 대상을 정하고 후원하는 사역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목장 개편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목원들 간에 서로 충분히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60여 개의 목장이 있는데 이 모든 목장들이 사역들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시고 이 사역이 목장 안에서 잘 정착되려면 저희 선교위원회가 기도로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년 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후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모든 목장이 하나의 선교 후원 대상을 정하셔서 기도 후원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목원들이 이제 기도 후원을 하시면서 선교 대상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에 대해서 알아가시다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도 후원을 원하시면 뭐 그게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봉사나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여러 모습으로 이제 섬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목장과 선교 후원 대상의 매칭은 이제 목장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연말쯤에 공유해드릴 선교 후원 대상 리스트를 보시고 1에서 3지망을 선교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매칭을 해드리고 또 후원하는 기간은 최소 한 2년으로 2년 정도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선교 후원 대상을 섬기실 때는 목장 안에 선교 담당자를 정하시고 이걸 이제 목자님들께서 하시기보다는 한 분의 선교 담당자를 정하셔서 선교 담당자께서 선교 후원 대상과 정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소식을 목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시면 되고, 또 목장 모임 이제 순서 가운데 선교 도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선교 담당자께서 기도 시간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대상과 소통하시는 가운데 또 필요에 따라 목원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도 선교 담당자께서 목원들과 상의하셔서 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목장에서 기도 후원뿐만 아니라 재정 후원을 하시게 되면 선교 담당자께서 선교 헌금을 이제 목장에서 모으셔서 매달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역을 목장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선교위원회는 먼저 선교 후원 대상 리스트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목자님들 또는 각 목장 선교 담당자와 또 교회생활위원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뭐 초원 모임에서 목자님들께 후원 상황이나 어려운 점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없는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정위원회하고 협력해서 목장별 선교 후원금 어카운트를 관리를 하고 후원금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담당하려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다 한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네, 목자님들께서 목원을 돌보시고 잘 양육하시는데 거룩한 부담이 있으시리라 생각되고, 또 목장 개편과 더불어서 모든 목장이 선교 대상을 정하고 후원하는 사역이 잘 정착될 때까지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 뿐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각 목장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목장과 또 저희 교회에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목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괜찮나요? 질문.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김시영 집사님. 지금 한 12월 초나 이제 연말 전에 12월 초쯤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리스트를 지금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단체들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안에서 리뷰 과정을 거치고 당회원들하고도 좀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12월 달쯤에 초에 가능하면 12월 초에 이제 목자님들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목자님들께서 목원들하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보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매칭을 해서 내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재정회계위원회하고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별로, 그러니까 목장별로 선교 후원 대상별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그 어카운트를 체크하고 이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회계재정위원회와 협력하여서 지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공유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한 목장에서 하나의 선교 대상, 후원 대상을 정하셔서 후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 목장에서 2개 선교 대상을 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목장별로 하나의 선교 대상지를 정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목장에서 하나의 선교지를 섬기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일한 선교지를 선택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드리고 목장에서 1에서 3지망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중복되는 대상지가 없도록 선교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서 목장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Non-profit organization을 후원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불우아동 후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불우아동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직접 후원을 하시는 거가 가장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서 지금은 오버뷰라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래서 이제 리뷰하고 검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목장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소통하시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사실 많이 바쁘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사역하시는 것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연락이 자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바로 답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자님들하고 선교 담당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목원들 분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께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신다거나 중간에 아니면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뭐 세바리컬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정해놓은 선교 대상을 계속 후원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선교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자님하고 선교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그분을 대체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매칭을 다시 해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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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보시면 to be added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appendix 1하고 2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종책은 큰 틀에서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양식을 가지고 신청하실 때 어떤 양식을 하실지, 그러니까 어펜딕스 1은 하고 2가 있는데 두 가지 양식이 목장에서 선교 후원 대상을 신청하시는 양식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 단체라든지 그 후원 대상을 선교위원회에 추천하는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은 지금 초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작성을 해서 이제 목자님들한테 리스트 이제 매칭하기 전에 저희들 리스트 보내드릴 때 그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추천하시길 원하시면 다른 폼을 사용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지금 아직 저희가 초안 정책을 잡았고 이제 내년 초로 시작하는 거를 결정한 것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선교회 안에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자주 목자님들한테 업데이트를 해드려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후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 후원은 가능하시면 매달 목장에서 재정 후원을 하실 계획이시면 같이 선교 헌금을 모으셔서 선교 담당자께서 매달 헌금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인 헌금이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는 저희가 재정하고 회계위원회하고 조금 더 얼마나 자주 보내드릴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이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와이어링하는 피가 또 있고, 그래서 너무 자주 보내드리면 또 그만큼의 액수를 저희들이 못 보내드리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정하고 회계위원회하고 상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역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지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또 실제로 가셔서 뭐 아이들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방과 후 학교 같은 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는 사실 가서 저희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 후원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서 직접 섬기시는 방법들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수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 단체, 그런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단체 외에 예를 들어서 쉘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쉘터 사역을 하신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어떻게 후원을 드리는 게 더 적합할지가 다를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인포메이션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재정 후원 액수는 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이 상의를 해봤지만 모든 목장들이 재정 후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도 후원을 모든 목장들이 시작하시는 것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목장들이 선교 대상자를 정해서 기도 후원은 하시지만 이제 그 뒤에 만약에 재정 후원 마음이 있으셔서 이제 재정 후원으로 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목장의 컴포트 레벨에 따라서 재정 후원을 하시는 걸로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액수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나중에 가서는 저희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뭐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 후원도 당연히 감사하고 좋으시겠지만 또 재정 후원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될 정도가 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목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적은 액수라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후원을 해드리면 선교사님께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좀 저희들이 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말씀을 나눴던 거는 이제 저희들이 목장에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똑같이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레이스를 정해서 매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단체에서 재정 후원을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은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작할 때는 저희들 지금 매칭은 시작하지 않고 일단은 목장에서 재정 후원하는 액수 그대로 특별한 미니멈이라든지 뭐 이런 맥시멈을 정해놓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카톡으로 연락하시고 그다음에 뭐 기도는 일주일에 3번은 적어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선교 담당자께서 담당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예를 제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초안 보시면서 의견이라든지 목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들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로 사인업을 하시고 근 이제 3개월째 돼 가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자 수련회까지 하게 되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각계 전투가 아니고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팀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함께하게 되어서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좀 아주 좀 넉넉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전에 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고 보통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그냥 푹 쉬어야 한다. 이렇게 주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좀 일찍 왔습니다. 그냥 중간에 전에 섬겼던 교회도 좀 끝까지 송구영신 예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이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연초부터 담임 목사 없이 교회가 있을 걸 생각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쉼 없이 하고 이제 중간쯤 그냥 기회가 되면 쉬리라 했는데 이제 쉬는 걸 계속 좀 미루다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코비드 걸리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내만 달랑 둘이 이제 갔었는데 뭐 작정하고 그냥 쉬러 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가격도 참 좋은 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푹 쉬고 오리라 하고 이제 일주일을 있었는데 한 이틀째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저녁이 되니까 막 몸이 막 이제 쑤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곤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가 뭐 별로 이렇게 큰 배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아내하고 뭐 아래층 위층 그냥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직원인가 어쩐가 맨날 왔다 갔다 똑같은 자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먹는 것도 맨날 똑같고 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한 3일째 돼서는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좀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계속 배 위에서 걸으면서도 교회 얘기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순서로서 이제 열매를 맺는 사역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주셔가지고 저희 그 아파트 뒤에 깻잎 2개하고 이 토마토 있죠. 토마토를 이렇게 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깻잎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 그랬는데 이 토마토는 이게 동물들이 다 따가는 것 같아요. 뭐 이 토끼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계속 물은 주는데.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깻잎 키우는 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워포인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책들을 다 읽으셨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예를 들면 오래전에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신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준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주로 구역, 이 지역으로 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또 잘 또 돌봐주기도 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이 이제 구역 생활이죠. 근데 목장은 좀 다릅니다. 목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가까운 게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제가 전에도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목장은요, 그냥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목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목장에서 이 오이코스에서 섬김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는 이 섬기는 사람 목자를 돌아가면서 그냥 순번제로 하지 않고 이 목자가 아버지가 될 결심으로 또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 자식들을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목장 안에는 나보다 나이가 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구역에서 혹은 뭐 이렇게 어떤 그 오이코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목장 식구들, 이 식구들이 좀 섭섭하게 하면 되게 이렇게 좀 이거 그냥 때려쳐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이게 때려칠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여러분의 이제 아이디는 나의 정체성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직분을 적어도 이제 2년 동안 이번 텀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내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리라 하는 이런 결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한 게 그거죠. 따뜻해야죠. 일단 따뜻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희생 없이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열매 맺는 어떤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희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필요합니다. 마치 마중물이 되듯이. 그러니까 그냥 목장하면 술술술 잘 풀립니다. 목장하면 교회가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됩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술술술 그냥 풀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 위에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의 일정한 희생이 없이는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희생을 각오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희생이 그냥 한없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희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로서 섬기고 여러분의 살점을 떼어주는, 희생에는 살점을 떼어주는 아픔도 있어야죠. 그런 살점을 떼어주는 헌신적인 희생이 여러분에게서 나가게 될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을 때 이제 그 목자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핸디맨이신데 핸디맨으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일을 좀 봐주시는데, 이분이 참 마음이 넉넉하세요. 그래서 좀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그냥 원래 하기로 한 것보다 좀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뭐 문고리도 달아드리고 이런 건 그냥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데 뒤에다가 가스통도 이제 빈 거 하나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1갤런짜리 항상 들고 다니면서 혹시 누가 차가 쓰면은 이제 그 가스를 이렇게 나눠주고서 그 차가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참 너무 훌륭하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동적이라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는 받은 게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올리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을 본인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참 극심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가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일들을 막 벌려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셨기 때문에 종종 저희 집에도 또 불러서, 목자들 불러서 식사할 때 그분의 간증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주택 시장이 크래시 됐을 때 이거를 이제 깡통 주택이라고 하죠. 밸류가 없는 거죠.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할 지경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했었는데, 브로커를 했었는데 다 이제 망한 거예요. 뭐 다 그냥 팔아야 했고 모든 것을. 그래서 조그만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셨는데, 근데 그게 또 그나마 또 가격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깡통이 된 겁니다. 그 주택의 밸류가. 근데 이제 은행하고 이제 마디피케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액션을 취해 준 거예요. 그 갚아야 될 돈을 거의 절반 가까이로 깎아주고 이자율도 낮춰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은행에서 다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들 이제 배도 좀 아프고 나는 왜 안 되나 그러면서 좀 한탄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시더라.
이분은 이제 재정적인 경우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그런 똑같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이렇게 절절한 기도 제목과 또 형편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겠다고 결심하신 그 목자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실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면서 막 이렇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목장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는 한계가 있어요. 요 안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맛보지 않으시면 결코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목장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임이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또 오이코스도 예전에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또 모임이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함께 나누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오이코스, 전에는 오이코스였고 이제는 목장이 이렇게 힘을 잃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장의 공동체를 가정과 같은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목자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목자는 한결 같아야 한다는 거, 한결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왜 업앤다운이 심하면은 곤란합니다. 지난주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했는데 이번 주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막 뚱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항상 한결같은 바다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죠. 산과 같은 그런 든든한 모습.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일관성 속에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이 한쪽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목자의 일관성이죠. 그래서 편애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편애하면 애들이 병들죠. 반드시 병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애들도 병이 들고 사랑을 못 받는 애들도 병이 드는 거예요. 편애하면. 목장 안에서 그렇습니다. 목자가 편한 사람이 있죠. 또 목자가 그냥 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람도 스포일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죠, 마음이. 그러니까 목장이 병이 드는 거예요. 목자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가 좀 정이 들가고 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일부러 더 만나주고 또 따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표정이,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랑이 진짜 더 깊어집니다. 애틋한 사랑이 나와요. 이 아픈 손가락에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장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항상 좀 한결같이 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투명하게 잘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인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장이 이제 끌리는 목장이냐, 가고 싶은 목장인가? 인도자가 좀 망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도자가 너무 막 고고하고 너무 완벽하면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흐릿한 물에, 뿌연 물에 물고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그냥 막 고고하고 잘난 척하고 완벽하고 그러면 이 목장 식구들이 막 주눅이 들어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이 이제 일어나면 이거 기회다, 이거 나눠야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망가진 모습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고 투명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다가갈 때 목장 식구들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맨날 싸우면 그렇다고 또 안 되잖아요. 맨날 싸우는 얘기만 우리 목자님 부부는 맨날 싸우는구나, 이렇게 인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종종 싸웠을 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알고 나누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도인데요. 목장이 열매 맺는 목장이 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느냐? 저는 결국 이 전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진짜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명씩, 적어도 목장 하나마다 5명의 이 전도 명단을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5명의 전도 명단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이제 알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느 땐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가서 만나고 노력도 하고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그 목장에 오게 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이게 울컥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왔네. 그러면서 막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낯설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구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모임이 정말 따뜻한 모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교회 오라고 올 때마다,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싫지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또 음식도 맛있고 재미도 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해서 그냥 목장에 와 본 건데,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점점 이제 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만 줄창 베푸는 거예요. 사랑만. 오히려 교회 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충분히 익히는 거죠. 고구마 전도하듯이 그냥 충분히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무르익을 때, 그 때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장 식구들이 그 사람이 이제 파킹장에서 교회로 오는 그 장면을 보면 막 울컥하는 거예요. 목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될 때, 그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2년 내지 3년을 잡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안에 전도가 됐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베풀면 저는 그걸 빅딜로 만들고 싶어요. 최대한으로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해서.
세례식은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2달에 한 번 하는데 제 바람은 그냥 매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이 하나님 매주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저는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수십 명이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은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굴도 모르던 사람, 이름도 모르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다가 한참을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사람이 언젠가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을 볼 때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근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그게 목장의 힘입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부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이 마귀의 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오게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감격스러운 거죠. 그때 정말 우리 목자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목장이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그걸 경험해. 그거 한번 맛을 보면요, 아, 이거구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면 그때는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60개에 가까운 목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각 목장이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치는 두시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뭐 올해까지 몇 명을 목표를 이루고 재정을 얼마까지 하고 그런 숫자를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의 목표는 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에 목장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것까지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목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만약에 우리가 각 목장들이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60명이 1년 내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미행만 해서 막 전도 대상자 이름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목장들이 다 이렇게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행만 팀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1년에 60명, 50명, 60명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건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계속 오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요건을 우리 디트로이트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도시는 역동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뭐 한 몇 년 있다가 또 한국으로 갈 텐데,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지난주에 한 12명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 뭐 곧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 예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 중에 정착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아니 뭐 so what? 우리가 한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돌봐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 가든 미국 전체에 흩어지든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컨트리뷰션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남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에 대한 그 열매를 맛보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토마토 아까 얘기 나왔는데 토마토가 그로서리에서 사 먹는 토마토는 진짜 맛이 없잖아요. 이게 토마토인지 무인지 이게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열매를 키우셔가지고 주시는 토마토의 맛은 달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열매, 이것을 맛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야 역사하는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맛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전도를 목사나 뭐 몇몇 장로님들이나 혹은 목자들 몇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들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마음을 갖도록,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행동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오잖아요. 고양이가 벽난로 옆에 가서 추워가지고 벽난로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얼어 죽은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벽난로가 모양만 벽난로인 거예요. 불 모양이 나오는데 따뜻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막 찔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모양만 벽난로는 아닌가. 그래서 정말 추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 예화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벽난로인데 또 불 모양도 나오는데 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모양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만 하지 않았고 행동하셨다라고 교재에 나오죠. 자, 예수님의 몸인 성도, 교회, 예수님처럼 해야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살점을 떼어주는 그런 희생,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저도 전에는 이제 전도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강사도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건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축구를 하는데 혼자 그냥 드리블 해가지고 혼자 다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구가 정말 요즘에는 어떤 축구냐면요, 서로 패스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원이 공격하고 전원이 수비하고, 토탈 사커라 그러죠.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장 사역이 왜 전도가 되냐면 이게 전원이 공격하고 전원이 수비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각계 전투를 가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고 이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군가 목장에 오면 합력해서 정말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목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델리를 하시는데 이제 여자분이 주로 하시고 남자분은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여자분은 이제 그 델리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남자분은 이제 인슈런스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카페테리아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학교에 좋은 보험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분께서 한국에 가셔야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같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문을 닫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멋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험한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족들도 하기 힘든 그런 섬김과 희생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갔다가 오시니까 이분이 목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진짜 기회구나. 사람이 평상시에는 사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누가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목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뭉쳐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장의 분위기가 진짜 달라져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목장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라이드를 줄 수 없는 그 스케줄이 돼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애 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고 이제 헤쳐나가니까,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그걸 해나가니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면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은 이렇게 도와주겠구나. 이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냥 결코 지나가시면 안 돼요. 콩나물국을 끓여다 주고, 또 그 곰탕을 끓여다 주고, 먹을 거 반찬을 해다 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행동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해 주셔야 돼요. 목자가 그걸 하게 될 때 목장 식구들이 보는 겁니다. 아, 우리 목자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따라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도와주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단단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고, 정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창의적이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골프도 같이 치시고, 그 전에 우리 목장에서 그분이 정말 이 샤이하신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낚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장 식구들 남자 4명이서 그 한 사람, VIP, 안 믿는 사람 그 한 사람 위해서 함께 낚시를 가는 거예요. 낚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낚시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4사람이 전부 다 샤이해요. 그러니까 낚시는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낚시 가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야, 그냥. 같이 낚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고 와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도 오며 가면서 함께 나누는 그 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e creative, 좀 창의적으로 낚시도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번개 모임, 번개팅 이런 거 있잖아요. 번개 모임도 하시고 또 서프라이즈 파티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려고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시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 방법을 계속 개발해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돌보기. 이 항목에서 제가 딱 와닿았던 것은,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라는 것은요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반드시 문제를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기도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신발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도 그냥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신발에 불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발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은 기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아예 이렇게 딱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미연에 예방이 되더라고요. 목회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목회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예방이 되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전체 구조가 안 보이고 문제의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전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왜 지혜 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애를 반으로 쪼개라. 명령하잖아요. 엄마의 본질을 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복잡하던 문제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별거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장 사역의 파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자가 되면 유익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하시면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목회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역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보게 되고 목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애먹이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구제불능보다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통제불능 내지는 애먹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더 번역이 정확할 것 같아요. 애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목장 모임하는데 막 줄창 혼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서 그냥 말을 독점해 버리는 사람. 이럴 때 여러분이 과단성 있게 개입도 하시고, 그러나 지혜롭게 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길티 필링을 느끼거나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리스폰서빌리티예요. 여러분이 그런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걸 참 잘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목장 식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과 거기에 대한 짐을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말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목장 식구들이 안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를 맨날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때 목자들이 개입하셔야 한다. 목자들이 개입하는 것에 여러분이 조금도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지혜롭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자, 충격적인 위기 상황을 목장 식구들이 겪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 저하고 가장 친했던 목사님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근데 이제 사모님이 큰 사고를 겪으셨어요. 지금 이제 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게 얼굴도 다 이렇게 재건 수술을 하셔야 되고 척추 3번, 4번, 5번 밑으로 이렇게 다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목사님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을 못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같이 그냥 울었어요. 떠나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그 목사님 가정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받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가정 제일 친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고를, 근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데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같이 울어줘서 고맙다고. 거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말, 뭐 성경 구절? 목사님 다 아실 건데 그건 전혀 머릿속에도 남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아요. 섣부르게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게 목자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냥 손 잡아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그냥 프레젠스라 그러죠.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은 그런 프레젠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 목자님은 곁에 있어 주시는 분, 저 멀리 가셨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이런 목자님의 프레젠스가 목장 식구들에게 느껴지면 위로를 받는 거죠. 말이 없어도. 이제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어린이들을 중심에 두는 목장이 되어라.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글을 쭉 읽으면서는 참 이제 느꼈던 것이, 아, 우리가 그동안 어린아이들을 너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했구나. 저는 이 말에 되게 충격을 받고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좀 이렇게 그냥 때워주는, 그냥 떠들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집에 가겠다고 보채지 않고 그냥 그런 정도로 안전하게 그냥 다치지 않도록만 이렇게 그냥 베이비시팅하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장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목장에서만큼은 애들은 좀 이렇게 좀 딴 데 가 있고 엄마 아빠들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책에서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일을. 교회에다가, 보통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에다가 이제 맡기잖아요. 알아서 해달라 이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못 해주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장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기회인가. 그래서 저도 좀 이번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아,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장이 되면 그 목장 되겠다. 애들 때문에 오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애들 때문에는 갑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해가고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애들이 자라가는 것이 보이면 어른들도 함께 따라 자라게 돼 있고 행복한 목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에 두시라. 아이들을 결코 세컨더리 취급하거나 그냥 목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아이들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을 이제 제안하는데요. 시편 128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리브 블레싱,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이런 그 아이들을 향한 축복.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의자를 하나 이렇게 두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의자 하나를 딱 놓고 아이들이 앉는 예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장에 공통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의자를, 아니면 이제 담당자 한 명 정해놓고 그 예쁜 의자, 아이들이 앉고 싶어하는 그 예쁜 의자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앉게 하고 거기에 앉은 애가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뭐 애기들다운 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잘 못 내고 수줍어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애가 앉아서 기도 제목을 쉐어할 때 엄마 아빠들이 그냥 애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아, 이게 아이들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훈련이 되고요. 사회성도 기르게 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 전달 능력도 키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쉐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우리 애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이 됐다고, 이번에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죠. 올리브 블레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목장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치기 전에 칭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이 칭찬의 기술을 좀 배우셔야 돼요. 칭찬은 이제 일반적으로 칭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대충 세 가지입니다. 능력보다는
이 노력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능력을 칭찬해요. 아, 얘는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다들 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날 그러죠. 아, 간밤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다들 해놓고서 시험 보러 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거 뭐예요? 내가 시험 잘 보면 나 머리가 좋아서 잘 본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근데 능력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노력했다면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근데 그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번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번 사람 똑같이 두 사람 공이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능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 칭찬하실 때 노력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잘 못했어도 that's okay. 찬양 인도를 맡겼는데 목장에서 잘 못해. 그래서 그래도 노력한 것을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걸 칭찬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퍼스널하게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죠? 내가 좀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이 뭘 잘했어 회사에서. 그러면 아무개 대리 뭘 잘했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결과는 잘 나왔네. 그러면 이름은 안 불러주고 그냥 결과는 잘 나왔네. 이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그러면 아무개야 이번에 공부 열심히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점수는 잘 나왔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칭찬받는 느낌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칭찬은 항상 퍼스널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찬에 대해서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내 해픈투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딱 받쳐줬잖아요. 그럼 이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칭찬해 주는 거야. 이 순발력 있게 그렇게 자기 몸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구해줬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칭찬 받으면서 내가 속으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생길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목장 안에서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우연찮게 했어. 근데 그걸 그냥 때는 요때다 하면서 칭찬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을 갖다 자기 먹은 거 이렇게 설거지통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이구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막 챙겨주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잘 설거지도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뭘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변화에도 집중하시고 그래서 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 뭘 하나 까딱을 했어요. 그때 딱 칭찬해 주는 거예요. 까딱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점점 그 목장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수첩을 좀 마련해 주세요. 기도 수첩. 그래서 기도 수첩 좋은 근사한 이렇게 기도 수첩을 하나 좀 잘 여러분이 마련을 하셔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 꼼꼼하게 좀 적어두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이 목양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여러분 적는 훈련, 그걸 이번 기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너무나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장 사역하시는 동안 다른 습관보다도 기도 수첩에 적는 습관, 이거 적어 놓으시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에 자꾸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목장 식구를 만났을 때 다 잊어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자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실제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정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정원이고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얼굴 뵈서 반갑고요.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지금 나눠드린 바인더 보시면 바인더 앞쪽 여기 포켓에 보시면 서약서가 있거든요. 그 부부로 오신 분들은 같이 쓰셔가지고 지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셔서 저기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사인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하시고 내일 예배 임명식 오시기 전에 그 저희 메일함에다가 각자 그 목자 부부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이름 써주시고 지금 그 다음에 사인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그렇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또는 아니면 그 시간 되실 때 거기 메일함에서 꺼내셔가지고 네, 서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네, 계속 바인더에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리고 저희가 서약식 내일 하고서 서약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 그 지금 초안이긴 하지만 목장 편성표를 제가 각 목자별로 매일 지금 56개 정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목사님과 또 목장 지원팀에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명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은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바인더 앞에 보시면 아까 들어오실 때 바인더 드릴 때 여기 이렇게 넘버를 드렸거든요. 넘버가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이따 뒤에서 다시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목요일 날 미리 그 오늘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목자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모이셨어요. 11분. 그래서 지금 11그룹으로 나눠질 예정이고요. 거기 지금 그 숫자 중에 6번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6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9번 한번 손 들어 주세요. 9번. 네, 비슷한. 아니, 제가 6번과 9번을 뒤집어져 가지고 저의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6번, 네, 9번. 목사님께서 6번 리더분이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6번 리더를 대행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리더분들 먼저 1번부터 10번 리더분들 먼저 나가셔서 그 서약서 제출해 주시고 아래층에 친교실에 김밥이 이렇게 1인분씩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져가셔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고 오시는 목자분들을 환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으신 분들은 지금 네, 목자분만 나가시면 돼요. 배우자분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 그 리더분만. 예. 그리고 저희가 번호표 드릴 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있으신데 축복 받으신 분으로 이따가 저희 그 리더 모임,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때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색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내려가셔서 저희 김밥
밥과 물과 옥수수차 이렇게 있으니까 네 캔디랑 있으시니까 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룹 모임 되세요. 제가 제 생각에는 9번 같아요. 한번 9번을 가보고 6번에 만약에 초록색이 있으면 제가 6번은 제가